지난 월요일자 신문 조선일보 문화면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코로나의 가장 위험한 밀집 공간 물었더니 1위가 교회. 정말 교회가 가장 위험한 밀집 공간인가요?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밀집 공간이다. 그래서 기피 대상이 되었다라고 신문에서 설문조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사실 가장 방역도 잘합니다. 정부에서 방역 지침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작년에 신천지 이단들의 집단 감염 사태의 영향성이 남아서인지 아니면 누군가 교회를 타켓으로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세뇌를 시켜서인지 교회를 위험한 밀집 공간으로 만들어서인지 기피 대상이라고 하는 이 설문조사를 보고 참 충격이었습니다. 20대부터 50대 남녀 3,23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위험한 밀집 공간이 어디냐고 물었답니다. 예를 들어서 보기를 주었나 봅니다. 서점, 영화관, 미술관, 교회, 종교시설, 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해수욕장, 놀이공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문화공간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가늠할 목적으로 설계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떤 장소는 어떤 공간인가? 1번 매우 위험하다, 2 위험한 편이다, 3번 보통이다, 4번 안전한 편이다, 5번 매우 안전하다 중 하나를 고르라는 설문조사 방식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서점은 어떤 공간인가요? 라고 물으면 5가지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매우 위험하다, 위험한 편이다, 보통이다, 안전한 편이다, 매우 안전하다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교회는 어떤 공간인가요? 물으면 5가지 중에 하나로 대답하는 것으로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 위험한 편이다, 보통이다, 안전한 편이다, 매우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나온 평균값을 일직선에 놓으니까 교회가 제일 위험한 장소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이고 공연장, 경기장, 영화관, 백화점, 서점, 미술관 순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집 공간들 가운데 교회를 가장 위험한 공간이고 가장 안전한 공간은 미술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설문조사는 여전히 위험에 가고 싶지 않은 밀집 공간이 어디냐고 또 물었는데 교회가 54.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해수욕장 36.4% 그리고 공연장, 경기장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만 정말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설문을 하는 데는 저는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밀집 공간인 지하철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버스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KTX, SRT, 비행기 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수서역에서 SRT를 탔습니다. 빈자리가 없이 꽉 차 있습니다. 저는 혹시 2칸에 2자리에 한 사람씩 앉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제하듯 정부가 영화관이나 또 내지는 기차나 버스나 이런 걸 통제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포함시키지도 않고 설문조사하는 방식도 그런 방식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설문조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통계뉴스 신문 내용을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것을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두가 그런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줄 알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왜 밀집 공간으로서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인 교회당은 안전한 공간입니다. 안전한 공간. 자, 교회라는 공간은 여전히 위험한 공간이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공간이라고 사람들이 느낀다고 할 때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 뉴스에만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교회당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은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역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들마다 정말 철저하게 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에 입장할 때 체온을 재고 방문 문진표를 작성하고 손 세정을 하고 마스크를 쓴 채 예배당에서 거리 간격을 두고 예배를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요, 교제할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교회 오면은 서로 교제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위험한 공간이라고요? 교회가 위험한 공간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문조사 방식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나요? 일반 시민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분도 없이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교회 가는 것을 기피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뭐 언제는 그렇게 좋게 생각했나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피 대상으로 여긴다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교회당에 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뉴스가 방송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인식이 가장 위험한 밀집 공간이요, 가고 싶지 않은 공간으로 인식되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작년에 연초에 신천지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신천지가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집회를 하는 사진이나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정말 맞는 이야기죠. 보통 교회들은 그러나 그렇게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나 신문방송은 마치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인 양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정부의 책임을 덮어씌우기 전략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기 전 많은 전문 의사들이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만은 바로 빗장을 걸었습니다. 대만에 여행 온 중국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때 그 빗장을 걸었더라면 신천지 이단들이 중국을 드나들면서 포교 활동을 한다고 왔다 갔다 했을 때 막았더라면 이 정도가 되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작년 여름에 광화문에서 8.15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모든 방역 확산을 막는다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전수검사를 하게 했습니다.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통신사의 추적으로 말미암아 전수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민노총의 집회에 정부는 공정하게 대했습니까? 그냥 놔버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8.15 때 그 집회 때 집회를 주관한 어느 교회 또 어느 목사, 그것을 타케로 삼고 그 교회만, 그 목사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겨누었습니다. 신문방송은 날마다 시간마다 그것을 다루는 방송 뉴스를 내보냈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거 참 위험하다. 왜냐하면 옛날에 영화 가운데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대사가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한 놈만 패. 싸움을 하는데 한 놈만 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는 거죠. 그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도 한 교회만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결국은 그 전략이 먹혔는지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갖기 시작했고 가기 싫은 장소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했던지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 속엔 그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니들 교회들은 왜 그러니? 목사들은 왜 그러니? 교회들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들, 목사들이라고 인식되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정부가 그러잖아도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정부가 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것은 아닌지, 뒤집어 씌운 것은 아닌지 저는 참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는 위험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한 지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교회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먹는 식사가 얼마나 좋은지 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한 식사를 한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저는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청와대 구내 식당입니다. 정부종합청사 구내 식당입니다. 서울시 구내 식당입니다. 거기서는 밥을 안 먹습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다닙니까? 청와대 구내 식당이나 교회 식당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는 확진자가 나온 적이 없나요? 정부종합청사도 나온 적이 없나요? 서울시에서도 나온 적이 없나요? 점심시간에 맛집을 가보십시오. 우리 동네에도 맛집이 있습니다. 추어탕을 아주 맛있게 하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식사를 하려면 11시 20분은 가야 됩니다. 그릇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줄을 서서 먹어요. 대기표를 뽑아야 됩니다. 그 식당이나 교회 식당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막아놓는 것입니까?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정부 관계자들께서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에 4단계가 되면서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하라고 공문서가 날라왔습니다. 우리가 4단계가 되면서 모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4단계가 오기 전 정부는 모든 것을 풀어놓으려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이런 것에서 정부는 잘못이 없는 것입니까? 잘못은 정부가 해놓고 모든 고통은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비대면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교회들이 보면은 이런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러나 몇몇 교회들이 이런 조치가 옳지 않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비대면이 아니라 일반적인 허용치처럼 교회도 대면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제서야 정부 관계자들이 다시 회의를 해서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할 수 있다고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을 짜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공정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들은 말할 수 없는 불공정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은 교회를 아직도 거기에는 위험한 공간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참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모입니까? 정말 우리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심판, 불호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에 너무 고마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볼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안 모이고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당에 오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거리간격 두고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데도 모이지 않고 그저 세상 뉴스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소망과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룰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하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죠. 그 공간이 바로 교회당입니다. 함께 모여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일을 함께 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헌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당이 가장 위험한 장소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안전하게 확실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위험에 처해지는 것을 보고 있기만 하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위험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런 기간에 저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점점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바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애청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신문을 보고 이것은 꼭 우리 성도님들이 또 애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이 기사를 전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복음적인 설교만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정말로 마음에 충격이 되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이런 기간에도, 이런 코로나 고통의 어려운 시간에도 사람들이 교회를 기피한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정말 올바른 진리를 알고 싶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이런 기간에 구원받으면 진짜 정말 확실한 신앙으로 서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죽지 말고 함께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씁시다. 그리고 함께 하십시다. 서로 격려하고 힘써서 이 고통을 이겨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